욥의 구원의 여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험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든다. 그 시험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욥기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착한 사람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심각한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의인의 고난의 원인의 한 측면이 되는 사단의 참소를 보면 사단은 하나님께서 욥의 순전한 신앙을 칭찬하셨을 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결과로서 욥의 신앙에는 다분히 기복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단은 만일 하나님이 욥을 치신다면 그가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고 본문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사단에게 욥을 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의로운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단이 성도들의 의를 시기하여 하나님께 참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때는 몰랐었지만 지금 알았더라면 허접한 귀신 나부랭이 같은 것한테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 같은 심하게 고난당할 때 우리의 의의를 시기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한 후에는 그 능력으로 찾아옵니다. 욥의 시련으로 통해 또 한 가지 배우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단의 참소는 의인으로서 원치 않는 고난을 겪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참소하는 사단의 말을 믿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단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의 말에 따라 성도들을 대하신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도 아니시며 결국 하나님과 성도들은 사단에 의하여 놀아나는 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시기에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사단의 참소에 대하여 모든 것을 간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때로 사단의 참소까지도 간합하여 성도를 시험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예를 들면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욥기서는 성도들의 고난의 원인의 한 측면을 밝혀줌으로써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 진행되는 세상사입니다. 욥의 겪은 고난은 우연히 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회의의 결과로 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사소한 일도 천상 회의와 관계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 세계를 볼 수 없고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연한 일로 봅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결정된 일의 실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악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작정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신정론에 관한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악인은 뻔뻔스럽게도 잘 살아가는데 의인이 도리어 헐벗고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현실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정당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는 이야기들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의 근본 책임은 사단과 인간의 범죄 때문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신앙의 모범생이었던 욥이라도 그 내면에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고집, 아집, 교만, 원망, 자기의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진정한 복을 받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심령의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진정한 자신의 모습도 보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족장시대 초기 인물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신앙의 모범생이었습니다.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욥에게는 심각한 시험과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셨던 욥에게 왜 갑자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오는 것일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고통에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순전하고 정직한 욥에게 찾아온 시험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유를 다섯 번째입니다. 이유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참소함으로 욥을 칠 수는 있었지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욥을 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사단에게 욥의 소유만을 칠 수 있도록 허용하셨고 두 번째는 욥의 몸을 칠 수 있도록 허용하시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사단은 제한된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사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순수 영적 존재요 인간에 비하여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있고 또 세상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단의 핍박을 받아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한 사단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입니다.
전도서에서 공고한 날은 큰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날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의 날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질병 때문에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그의 질병은 사단의 가시였는데 그것이 그의 교만을 억제하여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